자, 인간 본성의 10가지 이론인데요. 여기 보면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철학까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거고요. 맨 처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단원을 나갈 텐데 하나는 유교고 하나는 이제 우파니샤드라 그래서 나중에 그 두 번째 단원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힌두교의 어떤 원시, 시원이 되는 그런 고대 인도 사상이죠. 그렇게 해서 종교에선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지 또 성선설, 성악설은 너무 이제 단순한 부분이고 특히 성선설, 성악설 할 때 기독교는 참 애매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분명히 선하게 창조했지만 그 선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창세기 2, 3장에서 끝나버리고 죄악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정말 기독교를 우리가 뭐 성선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성악설 하면 순자가 인간 본성 자체를 뭐 정말 악하게 본 그런 철학자답지 않은 그런 말을 했느냐라는 오해도 있지만 실제로 순자가 얘기했던 것은 인간은 오히려 교육이나 계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지 뭐 인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봤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창세기 신화에 따르면은 성선설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 사도 바울에 와서는 거의 성악설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모든 죄가 있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인가, 내 마음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많지만 항상 악이 먼저 나를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민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많은 인간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은 이제 오늘 첫 번째 단어는 유교입니다. 유교. 근데 이 책은 보셨다시피 서양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져 가지고요. 유교에 대해서 그렇게 보니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교재들을 참고를 해서 오늘 유교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공자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뭐 종교라고 할 때 이제 유교라고도 붙이지만 또 철학에서는 집가자를 써서 유가라고 하고요. 또 영어로는 컨퓨시아니즘이라고 하죠. 컨퓨시아니즘이 왜 컨퓨시아니즘이냐면 공자를 가리켜서 공부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그 공시성을 가진 사람. 공자의 후예가 되겠네, 참. 공자의 후예인데. 공자 비판 많이 할 건데 큰일 났네. 그래서 공부자가 이제 컨퓨시어스다 그래서 컨퓨시아니즘이 이제 그 유교고요. 실제로 그 뭐 영어권에서는 유교냐 유가냐 구분이 없죠. 근데 한국이 동양권에서 이거 이제 유교냐 유가냐 종교교자를 쓰냐 집가자를 쓰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종교하면 참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교를 어떤 인격신의 유무를 가지고 종교를 판단할 거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디즘 하면 불교지만 이즘으로 끝나서 모든 다른 철학과 비슷하게 우리가 호칭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교랑은 참 구분하기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의 개념은 사실 없었죠. 인격신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 공자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금 비겁한 면도 없잖아 있었어요. 제자들이 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귀신을 어떻게 알겠느냐. 제자들은 어찌 보면 그 초월적인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제 공자답다면 그런 거 없어. 딱 이래야 되는 건데 슬쩍 이제 내가 사람의 일도 잘 모르는데 영혼 세계에서라는 귀신의 일탈을 어떻게 알겠냐 뭐 이렇게 대답하면서 넘어간 적도 있고요.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독특해서요. 일단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다신교 사상이 있던 나라입니다. 중국 고대 설화로 올라가면 동시에 이제 유교와 같은 공자와 같은 그런 정치 철학에 가까운 철학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자나 장자처럼 어떤 존재론을 부정하고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니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그런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이 동시에 진행됐다면 참 독특하죠. 서양 철학사에서는 어떤 한 단계별로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중국에서는 그것이 동시에 발생했던 것이고요. 또 한때는 또 뭐 불교와 도교 이런 것들끼리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서로 불교를 국교로 할 것이냐 도교를 국교로 할 것이냐 해서 엄청나게 많은 종교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서양사에 익숙하다 보니까 뭐 서양사에서는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 개신교 전쟁도 있었고 많은 종교 전쟁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고 또 우리가 조선으로 오면 이 당파 싸움이라는 게 있어서 뭐 굉장히 우리가 그 식민지 사학자들의 당파 싸움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행사처럼 역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파 싸움이란 것은 종교 논쟁이었습니다. 철학 논쟁이었습니다.
그 이기 이원론이냐 이기 일원론이냐. 이 우주의 근본이 되는 거, 기 아니면 스피릿이냐.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라고 하는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그게 이제 이를 주장하는 이기 일원론을 주장하는 율곡의 전통이었고요. 아니다 이와 기는 어떤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 같은 것이죠. 그건 각각의 존재다. 이기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퇴계 이왕 같은 사람이고요. 율곡 같은 사람들의 라인이 이제 서인 노론으로 이어지고 이제 퇴계 이황 계통이 이제 남인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또 나중에 쭉 가다 보면 이제 조선 말기에 가서 노론이 워낙 횡포가 심하니까 거기에 개혁적으로 등장한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물론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는 훌륭했지만 바로 그 전 세대 그 남인은 괜찮은 사람들이야.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남인들도 또 그 스틱 강파세 엄청나게 깊게 개입을 했었고, 근데 그것들이 꼭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사람의 목숨은 하나가 죽으나 100명이 죽으나 1000명이 죽으나 다 소중한 거지만, 사실 뭐 굳이 우리가 산술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한국의 당파 싸움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서양이나 중국의 종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에 비하면 이건 정말 그때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만, 뭐 잘했다는 역사가 아니지만 우리만 그렇게 우리의 그 당파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건 하나의 철학 논쟁이었고, 거기서 지면은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정치에서 우리가 한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한쪽에 대한 어떤 그 숙청 작업이 있듯이,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그때는 왕명에 의해서 하나 진행됐기 때문에 한쪽이 이론 싸움에서 밀리면 그냥 관직에 다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내면에는 그러나 단순히 정권 다툼의 면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믿는 바를 엄청나게 주장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어쨌든 중국 같은 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안에서도 전쟁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략가들이 있어서 가가지고 그 나라 왕에게 어떤 전쟁이나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해주는 그런 스승의 문화가 유행했었죠. 그런데 이제 공자는 노나라 출신이었는데요. 노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니까 공자도 많이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나라에 가서 좀 자기가 정치 참모를 해볼까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 공자와 제자들이 거의 여행을 하면서 배도 수탉을 많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공자의 기적 비슷한 얘기도 성경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그 비슷한 얘기가 공자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안회인가 누가 마을에 가서 이제 밥 구해요. 안회도 아니라 누가 구해요. 그래서 쌀을 구해서 밥을 짓는데 정말 쌀을 구한 것도 기적이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놓고 다름없는 그런 기적적인 것이 있었고, 근데 그때 안회라는 제자가 이제 또 밥을 몰래 이제 떠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밥이 익었나 안 익었나 스승께 받치기 위해서 떠먹었다고 나중에 오해는 풀렸지만, 또 공자는 그걸 보고 좀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배고프면 제자들이 먼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공자가 좀 그랬어요. 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많이 전설 같은 얘기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 공자는 과연 무엇을 얘기했을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전제라 그래서요. 지금 성균관대학, 한국의 성균관대학하고 뭐 조선시대 그 성균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지금의 성균관대 안에 조선시대 성균관의 그 어떤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5월이 되면 석전제라 그래서 그 공자님 제사를 지냅니다. 그 성균관대학 안에서. 그러니까 성균관대학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성균관대학의 장소만 빌려주고 옛날 그 성균관자리 그 이제 공자의 후예들이 그 석전제라고 하는 걸 지내는데, 나중에 한 5월쯤에 한국 가면 그거 한번 가보십시오. 행사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날 뭐 거기서 주변에 기운만 걸려도 엄청난 산의 진미를 대접을 받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제사 음식이 이제 그게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거든요. 특히 저희들이 종교학 공부하면서 그런 거 막 쫓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대접도 받고 뭐 얻어도 먹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직도 그 공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한국의 그 문화공부업에서 인구 센서스 할 때 종교 구분하면 아직도 1% 내외 정도의 유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1% 정도의 유교인들이 인구 센서스에 밝혀지고 있고요. 어쨌든 아직도 그 유교는 한국 사회에서 뭐 봉건적이다, 너무 유교적이다,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할 때
좀 나쁜 의미로 유교가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 그 유교를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 뭐 중용이라는 책도 쓰고 중용의 해설서도 쓰고 또 뭐 유교와 직접적인 교조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었던 정도전이 이제 유교에 기초한 정치 철학을 펴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 그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 정도전 굉장히 좋아했죠. 삼봉 정도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도올만큼 유교에 깊지는 않지만 깊지 않다는 표현이 웃길 정도로 비교가 안 되지만 저는 아직도 유교에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너무 봉건적이고 보수적이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또 잘 모르고 그렇게 비판할 수 없으니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본성입니다. 그럼 이제 공자는 인간을 어떻게 봤느냐? 인간의 본질은 인이라고 봤습니다. 어질인이라고 봤고요. 이거는 공자의 인간과는 공자의 어록이 제일 많이 담겨지는 게 논어죠, 논어. 그 다음에 이제 맹자가 직접 쓴 게 맹자가 있고, 대학이 있고, 중형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선세요. 그래서 공자의 인간과는 주로 이제 논어에서 따온 글들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제 어질인으로 봤습니다. 어질어야 됩니다. 왜 어질인이 나왔을까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 왕권이 너무 강했거든요. 왕들은 그야말로 모든 이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그 나라 사람을 다 학살, 도륙하는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정말 사람은 어질러야 되겠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배경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인하지 않으면 예인들 무엇하며, 예는 이제 예절인 것이죠. 사람이 또 인하지 않으면 악인들 무엇하리요. 여기는 이제 예악이죠. 예악. 그러니까 예악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음악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예절과 규범이고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배가 되는 거죠. 악은 예배가 됩니다. 리추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조상 숭배 잘하고 예절을 지켜본들 그것이 예와 인이 없으면 예인들 악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성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금식이 묶여진 자를 결박을 풀어주고 하는 것이 금식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지 금식한다고 그렇게 재지 마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금식보다 훨씬 값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악.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규범을 지키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그것이 예와 악인데 그것에서도 어짐이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인이란 건 뭐냐? 애인.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인이라는 게 연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애인은 러버가 아니라 애인. 애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자, 한문 문법에서 인자는 3인칭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he나 she가 되는 거죠. 영어로 치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타자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을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앞에 인과 뒤에 애인 할 때 인은 다른 인자인지 아시겠죠? 앞에 인은 어질 인자고 뒤에 인자는 사람 인자입니다. 근데 묵자라고 또 있죠. 묵자는 이제 겸해 사상을 주장한 묵자입니다. 근데 겸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이 고루 균등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 겸해죠. 그런데 이제 그 묵자와는 달리 공자의 애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차등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가까운 이에게 두텁게 하면 백성이 인애로 다시 돌아와서 일어선다, 흥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기독교 전통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기독교 전통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성서와는 다른 부분이 있죠.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가족이나 너랑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 네가 미워하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려고 애써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자는 그거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먼저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는 이제 우리라고 하면 좀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전통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그게 더 익숙하긴 한데 또 보다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러면 내 삶에서 내가 내 가족이나 내 아는 사람을 제쳐두고 다른 애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자기가 자기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성서적으로 우리가 그런 건 막 명령처럼 하나의 규범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사랑의 지향점은 오히려 일단은 내 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희 공자를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솔직한 거죠. 일단 자기부터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랑하게 되면 밖으로 사랑도 넓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불교 얘기 잠깐 하면 그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잖아요. 소승불교는 한마디로 이제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다는 희라라는 말과 야나라고 하는 그 수레, 그러니까 작은 수레 불교고, 대승불교는 큰 수레 불교입니다. 그럼 어느 종교가 아무리 경전해도 자기 이름 앞에 작은이 붙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라는 말은 실제로 없습니다. 대승불교인들이 자기들을 대승이라고,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좀 작은 일에 자꾸 서로 싸우고 의견이 갈리면 좀 대승적으로 생각해라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 초기 원시불교가 경전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폭넓게 이웃들을 좀 보시도 하고 사람들에게 좀 베풀면서 좀 경전에만 뭐 너무 매달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쟤들 보니까 굉장히 쪼잔해. 맨날 경전만 읽고 있어. 니들은 작은 불교야 라고 해서 소승불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승불교라고 하는 말은 소승불교라고 지칭되는, 지금 남방불교나 이쪽에서는 자기들 소승불교라고 하지 않죠. 거기서는 테라바다 부디즘이라고 그래서 부파불교, 다른 말로 하면 교리불교라고 합니다. 교리불교.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 실천불교라고 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봐도 종교의 덕목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게 종교의 덕목이잖아요. 그죠? 그럼 대승불교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부파불교가 아직도 이런 동남아시아권에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 사람들의 주장도 우리가 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도 구원 못하면서 네 자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어디 감히 남을 구원하겠다고 나서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파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만 깨달으려고 머리 싸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뭐 우리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래도 종교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게 더 익숙하겠지만, 이 공자님의 말씀도 어찌 보면 가장 솔직한 인간 본성의 발로가 아닌가, 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도 실비아님 뭐 하신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직해지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내 가족만 뭐 내 사랑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좀 더 큰 정말 대승적인 가르침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너무나 이것들은 자기 내면화 시킨다 이렇게 쉽게 비판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인의 첫 번째 대사는 효제고요. 효제. 하나는 효는 당연히 효도하는 거고, 제는 이제 형제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효제 같은 것들이 이제 지나치게 또 이것이 나중에 가면 어떤 종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뭐 격식에 너무 매이게 되는 거죠. 효도라고 하는 것도 제라고, 형제간의 우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되는데 격식에 매여가지고 조선 후기의 어느 왕 때입니까? 왜 예송논쟁이라는 게 있어야 됐잖아요. 그 대비마마가 돌아가셨는데 이 대비마마가 그 전 왕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었어. 근데 두 번째 부인이라도 어떤 후궁으로서의 두 번째 부인이 아니라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하고 온 부인이니까 이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뭐 있는 동안에 얻어진 후궁이랑 또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왕비 대접을 해서 3년상을 해야 되느냐, 후궁 대접을 해서 1년상을 해야 되냐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싸우다가. 그게 그 유명한, 제가 왕이람이랑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예송논쟁입니다, 예송논쟁. 혹시 아세요? 누구 왕 때인지? 북인데, 그죠? 숙종 다음일 거야, 아마 숙종비를 두고 그랬던 거 어쨌든. 네? 쓸데없는 거 같고. 효도 쓸데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효제인데, 효제는 좋은 거죠. 근데 너무 이게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유교에서는 특히, 누구 때라고요? 경종 아니면 영종 숙종이 보면 네, 그때 거예요. 경종은 왕을 몇 년 하지를 않았어. 부인이 둘 사이가 없었어. 숙종때 발생한 처인과 남인 간의 논쟁. 네, 예선 논쟁이 그럴 겁니다. 인선 왕후에 대한.
현종? 순종이 있었어요? 현종이 숙종 위잖아. 예, 있지. 그 위지. 위에 있죠. 예, 현감은 아니에요? 숙경량. 자, 그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죠? 그래서. 효종이라고 되네. 효종. 그 효종 때도 있고. 이게 쌓는 아니야? 예, 송도. 왜 따비로 싸서 던지고 아니, 아니, 시사무치로 끌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 원리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 자기들이 그걸 이용을 세워갖고 주도권을 잡고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진영 논리인 게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그 학문적인 논쟁이었으면 왜 동네 따라서 가냐고 동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지역적인 게 많았죠. 어쨌든 그 공자는 이상적인 인간, 가장 아이디어한 타입을 뭘로 봤냐면 인을 개인적, 사회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 개인적 실현이 바로 수기, 나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실현이 아닌 다른 이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 수준이에요. 이게 경전이 이렇게 너무나 단순해져 버리면 좀 그 품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해석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놓고 싸우다면 이제 당파가 나뉘게 되는 것이고, 뭐 주자학이 나오고, 나중에 또 양명학이 나오고, 뭐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신학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이 도교 같은 것도요. 도교도 이제 경전을 여러 사람이 번역을 했지만 도덕경을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이제 왕필이라는 사람하고 하상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그 이제 도덕경 해설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왕필이 그 도덕경 이제 지금 전통 이 노자 연구 사상가들은 왕필의 그 주석권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데요. 옛날에 천재들이 많았나 봐요. 왕필이 그걸 주석서를 이렇게 두꺼운 주석서 있거든요. 저는 물론 그 복사본을 갖고 있지만 해적판을 갖고 있지만 그 18살 때 그걸 썼답니다. 왕필이. 그런데 이제 그 도덕경 같은 것도 너무 좀 뜬구름 얘기가 많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뭐 그런 게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당파 싸움 같은 건 없었죠. 그냥 왕필과 하상봉이 두 이제 라이벌 주석가들이 있었는데 그와 달리 유교는 좀 라이벌 싸움이 좀 심했다. 그것이 한국으로 와서 당파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기하며 안일하는 사람이 이상적 인간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닦으면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 뭐 너무 쉬운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공자님 말씀이 공자에서도 최고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성인, 어질경자를 쓰는 성인입니다.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기의 본성을 실현시키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뭐 그 본성이 천명, 하늘의 명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아까 겸해 때도 얘기했지만 두루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부터 먼저 했다고 얘기했듯이 공자에 있어서 치명적인 그 단점 어쨌든 그 시대가 신분제 사회라고 우리가 전제하곤 하긴 해야 돼요. 신분제 사회라는 걸 전제하긴 해야 되는데 그 어쨌든 군자 성인 이것은 기존의 평민보다 더 위 귀족 계급 이상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민이나 천민들은 이 범주에도 못 들었던 것이죠. 물론 그걸 가지고 오늘날의 계급 개념으로 공자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들은 계급이 분명히 존재했으니까 오늘날 그냥 뭐 보수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좀 그런 것들 어쨌든 단점은 단점이에요. 그래서 뭐 좀 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기독교 성서는 그런 점에 굉장히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 2000년 전에 이미 계급을 극복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가족도 극복을 하거든요. 제자 하나가 어머니의 장례를 좀 지내고 아버지의 장례인가 어머니의 장례인가 그건 오늘 교회 교인들이 잘 외우시죠. 하여튼 뭐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고 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례를 지내게 하라는 말이 이게 돌상놈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그걸 했다니 저는 그 구절을 그게 뭐 옳다 그러더를 떠나서 그 말을 해낼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그 뭐 예수가 진짜 그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그 말을 삭제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뭐 두부에 애들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복음서 저자들은 그것까지는 그렇게 트여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걸 삭제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남겼다는 사실. 온갖 그 당시 뭐 이스라엘이라고 한들 이 효 사상이 없었겠어요. 그때는 자식이 유일한 재산일 때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어릴 때 효를 주입시키거든요. 하나의 보험이잖아요, 자식이랑. 오늘날도 그런데 솔직히.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성서는 굉장히 좀 대단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믿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분석을 할 때 어쨌든 그 시대의 상황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또 그가 가진 뒤로 가야 이렇게 봐야 되나? 그게 돼야 됩니다. 그 기독교 선교사 중에 그 존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뭐? 아, 그거 안 가져서. 어디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그 고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고요. 프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일이죠. 독일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데 건너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고아 사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사회복지나 잘 돼 있지 않을 테니까 거의 고아원 사업을 하면서 매일 아침 뭐 빵이 떨어지고 우유가 떨어지는데 매일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면 아침에 누군가가 우유를 두고 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의 책이 이제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1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뭐 이런 책들이 이제 기독교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어요. 근데 전 또 그런 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 그런 집을 한번 갔어요. 브리스톨에. 근데 이제 그 저를 안내한 거기 브리스톨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가 제 성향을 아는 후배니까 형이 꼭 거기 가봐야 된다. 너 나 그런 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렇게 막 정서적으로 막 감동주의 이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가봐야 된다. 갔는데 좀 너무나 그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은 걸로만 좀 부각된 게 오히려 좀 불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삶 자체에 응답받은 사람인 거예요. 삶 자체가 정말 고아를 위해서 헌신을 했고 그냥 마치 모두 그 책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또 우리 공지사님 책을 안 읽고 왜 또 비판하세요 모르겠지만 뮬러의 그 수천 번 기도 응답받은 책 같은 거 한 번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주는 뭐 기도의 어떤 마술적 신비적 능력 이런 이미지와는 좀 다른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 고맙다. 어쨌든 네 덕분에 내가 뮬러하고 좀 뮬러는 나를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분이니까 뮬러하고 내가 화해했다 이제 이러는데 이 벽에 뭐가 써 있냐면 뭐 How to Needle인가 뭐 이 바느질하는 법이라 영어로 쫙 써 있는 보니까 그 완전히 이분이 이제 그 바느질을 여성의 덕목으로 쫙 이렇게 몇 가지 써놓은 거예요. 이제 여성은 바느질을 잘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걸 읽으면서 아이 화해하려다가 이 양반이 아직 젠더 감수성은 약하네. 바느질을 여성의 덕목으로만 얘기했네. 그랬더니 또 이제 후배가 막 화를 내더라고. 아, 그 당시는 당연히 그러지 요즘처럼 그러겠냐고. 오늘날의 시각으로 자꾸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공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고칠 점도 뭐 옳은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인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뭐 성인 군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 군자는 성인 군자도 군자도 이상적인 인간상 중에 하나고요. 그 군자는 그 무리 군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 무리 중에 좀 이렇게 사람 더 해야 된다. 많은 사람 중에 돋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군자답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군자는 혼자만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도를 닦고 실천을 하면 설사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군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자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자, 자기를 위한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위기주의자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인격을 완성시켜 주려는 마음이 자기 완성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까 말한 도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도승불교가 쪼잔하게 그냥 지들 구원만 받으려고 대탈만 하려고 연구하는 그게 아니라 결국 나의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타인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 도승불교의 출발점이고요. 대승불교는 타인의 문제를 먼저 봐야 되면 그럼 나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풀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개인의 성품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좋느냐라고는 택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군자라고 하는 유교의 기본적인 인간상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위기주의자인데, 이 위기주의자는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는 그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인격을 완성시켜가는 과정, 마음에서 자기 완성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군자는 그 자기의 이득을 따르지 않고 정의로움에 따른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는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어짐을. 그래서 사학병진이란 말을 씁니다. 생각하고 배우고, 성찰하고 배우고, 이제 배우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학이시숙지 불역 여로와라고 하는 대학의 첫머리에 나오는 그 얘기, 배우고 또 배우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 역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배울 수 있다는 계층은 뭐냐면, 사실은 특히 한자가 좀 어렵으니까 그렇잖아요. 문맹률이 엄청 높았을 거라고요. 99% 이상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권층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건 이제 다시 오늘날의 문제로 바꾸오면,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공자를 비판하면서 특권층에만 해당되는 걸 비판하면서 또 우리도 오늘날 그런 잘못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상의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 대부분은 또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 진보라고 하는 그 자기 그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늘 저도 진보라고 구분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제가 그나마 스스로 좀 제 잘난 척 하자면 늘 자기 성찰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진보가 툭툭 던지는 아젠다 속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아젠다도 있거든요. 그거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공부한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내가 툭툭 아젠다를 던졌을 때, 와,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진보적이야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 뒷면을 보면 그런 아젠다조차 던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진보로 포지셔닝 되는 사람들이 보듬고 함께 생각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조차 생각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What happened in Kansas City인가, 우리나라 말로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보수에 투표하는가라고 해서 캔사스시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분석한 책이 있는데요.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데모할 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자기 그 부자 정당, 부자를 옹호하는 그 부자 정당에 투표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이 때로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렇다면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그들을 향해서 베풀어준 건 뭐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 너 그거 안 돼. 공부 좀 해. 이런 말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우리 고국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뭔가 이제 경쟁적으로 받은 시기는 이제 끝나졌으니까,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자기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보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계몽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았는가, 또 보수는 반대로 보수로서 또 우리가 너무 어떤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 있게 보지는 않았는가. 진보는 변화를 자꾸 주장하면서 변화에 우리는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나마 주장하는 건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들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양가적인 것이 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게 바로 사죠. 그게 바로 사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되 또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고요. 극기복례, 이것도 또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은 욕망 덩어리, 욕망의 주체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순수한 본성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맹자의 인간관, 우리가 잘 아는 4단입니다. 측은지심, 누군가를 보고 동정심을 자아내는 것이죠. 감정적 동을 측은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측은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이제부터 맹자로 가면서부터 좀 어려워지는 거죠. 측은이라는 말도 단순히 동정이 되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들과 연대하는 게 돼야 되는 거죠. 브라질의 카마라라고 하는 그 카톨릭 주교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때는 사람들이 나를 성자라고 불렀다, 세인트라고. 근데 저들이 왜 가난하냐고
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빨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냥 막 매길 저 성자 우리 까마라 대중에 좋으신 분 그런데 브라질 사회, 이 남미 사회의 그런 구조적 모습 왜 저들을 자꾸 굶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공산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그 카마라 대중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지든지심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길 때 항상 따르는 거죠. 구조를 먼저 봐야 되느냐 당장 즉각적인 구호를 먼저 해야 되느냐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수 진보 얘기했지만 보수라고 이제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주로 구호를 먼저 하죠. 그분들 보면 아주 자애로운 얼굴로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나 구조의 문제를 누가 접근하려고 그러면 딱 가림막을 치죠. 반대로 이제 지금 뭐 다 그런 건 안 되거든요. 일반화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진보라고 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구조의 문제에 접근을 하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습, 미국 사회의 구조적 모습, 빈부격차 뭐 이런 것들, 양극화 이런 것들로 하지만 실제로 내 옆에 다가오는 자에 대한 따뜻한 구호는 또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할 수 있죠. 그 다 두 개 좋아하면 좋은데 인간이 그렇게 유능하지 않으니까 두 개를 좋아할 만큼 우리가 유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면서 싸우지만 말고 의는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말이겠죠. 인격적 차원이고요. 얘는 사양지심 뭔가를 항상 양보하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한 발짝 뒤로 설 수 있는 마음 윤리적 차원이 됐고요. 지는 시비지심이고요. 정치적 판단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 정치적 판단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인의예지 네 가지 기초, 네 가지 말머리, 네 가지 뭐 근본, 사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맹자도 마찬가지로 군자라는 말 쓰고 성인이라는 말 쓰는데요. 이상적 인간상에서 맹자는 대인, 큰 대자 써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우리 사극 보면 대인으로 많이 부르죠. 특히 중국 사극에서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욕구는 인의예지를 확충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것을 인의예지의 차원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또 맹자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상적 인간의 실현 맹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사삼경 중에 주로 맹자에서 따온 얘기들을 제가 요약한 건데요. 이상적 인간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반성적 사고 끊임없이 자기 이제 성찰적 사고죠. 내가 오늘 뭔가를 잘 했는가 못했는가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고요. 하루에 3번 반성하라는 말도 있죠. 또 이제 양지 양능을 존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지는 뭐냐면 그냥 좋은 지식에 good knowledge에 아예 양지하는데 설렁탕집 이름이 아니고 좋은 지식, 양능, 능력 능자니까 좋은 ability, 좋은 능력, 선한 능력, 그러니까 뭔가를 더 잘하는 skillful하다는 말보다는 정말 누군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전문가적으로 잘하는 능력, 전문가적인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지식, 요즘 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들을 보건주의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일종의 선한 영향력일 겁니다. 양지, 양능, 그걸 존양하는 겁니다. 존양이란 것은 그 이상적 인간상인 대인과 같은 말이겠죠. 대하, 큰 나를 말하는 겁니다. 대하를 성취하는 방법이고요. 조는 인간이 원래 자기 본심을 원래 가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가진 본심을 보존하는 것이고요. 그걸 잘 보존해서 기른다는 의미가 바로 존양이 됩니다. 우리는 원래 양능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잘 보존하면서 또 잘 길러나가라는 의미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호연직이란 말 많이 들었죠. 호연직이 하면 뭔가 이제 통이 크고 뭔가 호탕하고 이런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는. 그래서 맹자 자체도 난언야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말하기 어렵다. 설명하기 쉽지 않다. 호연직이란 뭐냐? 난언야다. 끝에 야는 그냥 영어식으로 하면 그냥 맞춤표입니다. 피어리어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쉽지 않다. 맹자가 경험한 신비스러운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연지기를 우리가 쉽게 소탕한 마음, 뭐 턱 트인 마음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근데 이제 맹자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을 명도, 도에 대한 자감, 명명덕, 그러니까 도를 밝히 알고 또 덕을 밝은 덕을 또 쌓아나가는 건 명명덕이고요. 또 집비라는 말을 씁니다. 맹자에서 집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의를 모으는 거겠죠. 모을 집자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또 지위가 되겠습니다.
또 중용에 나타난 인간과는 사서삼경입니다. 그러니까 논어, 맹자, 중용까지 왔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용에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냐. 인간의 성품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천명지위성, 하늘의 명이 곧 성을 성이라 일컫는다. 이런 말이죠. 이를 믿자고요. 네. 지자는 항상 뭐 영어에 오버도 되지만 그냥 비동사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령이기 때문에 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운데 중자 쓴 중자. 인간의 심리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로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근원, 즉 균형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불균형을 조화시킬 수 있는 평형 유지력을 중이라고 맹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이라는 말도 쉽지 않은데요. 무조건 우리가 중도가 좋으냐 그건 아닌 거죠. 촘스키 말입니까? 아니면 그리고 말이죠.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고 하는 하워드 진 얘기입니까? 하워드 진이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도 있고, 단테가 말했던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중립을 지킨 사람에게 보존되어 있다. 근데 그 단테 말은 좀 가짜 뉴스랍니다. 단테가 그런 말 한 적은 없답니다. 요즘 가짜 뉴스 구분해야 돼요. 잠깐 요거랑 다른 얘기인데 아까 얘기하다 잊어먹었는데 우리가 한창 박근혜 이명박 시절을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진보 진영에서 이제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플라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뭐라고 인용을 했냐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길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잖아요. 참여를 해서 좋은 지도자를 택해라 이 말 같지만 사실 플라톤의 그 말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플라톤 시대는 뭡니까? 철인 정치예요. 철학자들만 정치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자꾸 방 안에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니들 좀 참여해. 안 그러면 저 여자들한테, 노예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가 지배당해 라고 하는 굉장히 계급적으로 안 좋은 말인데 이 진보진영도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말인 줄 알고 플라톤은 그런 말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까 우리가 쓸 때는 항상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인 아닌 분들로 한마디 하자면 그 식당에 가면 그 욥기를 인용해가지고 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이거 많이 아시죠? 식당이라는 붙여놓은 성경 구절 욥기 8장 6절 그것도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덕담은 좋죠. 네? 덕담으로도 좋습니다. 나중에 성공할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 그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성경에서 욥기에 보면. 근데 친구들이 와서 막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 이해는 되죠. 지금 고통에 빠진 친구들을 덕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덕담으로도 그 말은 같이 있을 줄 몰라요. 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그 덕담 중에 일부인데 욥기의 기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죄 없는 욥을 지금 고생을 시키냐 이거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덕담한 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세 명이 나중에 벌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그 친구 세 명이 욥한테 어줍지 않은 충고했던 친구 세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한테 벌 받은 말이에요. 벌 받은 말. 그 덕담으로도 같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함부로 이제 써붙지. 그 식당에 누가 혹시라도 집들이 하는데 그런 거 가져오시면 치아라 막 그러시라고. 그 말은 왜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마음에 어느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벌을 주셨냐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욥기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욥이 당한 고통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나쁜 거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느냐를 추구해가는 과정이 욥이란 책인데 거기에서 어줍지 않은 좀 배웠다라고 한 친구들이 괜찮아, 잘 생각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교인도 많지 않지만 상례를 치렀을 때 지난 2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정말 슬픈 죽음을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호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가 이제 저는 좀 쉬웠어요. 장례 설교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제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렇게 장례가 많았대요. 그때는 막 젊은 여인도 오고 4.29 폭동 때 총 맞아 죽고 젊은 여자 집에서 심지어는 어떤 아이가 자기 집 풀장에서 빠져 죽고 우리 교회에 나는 참 이런 말 하면 좀 비겁한 말이지만 나 있을 때 참 그런데 설교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데려가셨습니다. 목사들이 그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을 당했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이건 사실 욕먹어야 될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다 그런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본래 또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말이라는 거지. 그 말 자체로는 덕담으로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고. 독담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독담으로. 덕담으로 쓰는데 그 대신 욕기란 말은 빼고 빼고 독담으로. 하나님의 한 말은 아니니까 그게. 뭐 그 성이고요. 종명은 뭐 그렇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뭐 오늘 또. 군자는 중령을 지키고 소인은 중령을 위반하는 거고요. 중령의 도가 실행되지 못한 이유는 현자는 너무 지나치게 아는 척하고 불초자, 여기서 우리가 효자를 말하는 불초자 할 때 뒤에 아들 자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놈자자입니다. 불초자는 불급하기 때문에 불초자는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목편에서도 불초자는 안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의미 같습니다. 중령에서 이상적 인간상의 실현 방법은요, 존덕성과 도문학, 그러니까 존덕은 덕을 숭상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또 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물을 묻자니까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런 학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중령을 읽고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덕을 키우고 이제 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존덕성의 방법은 신독. 제가 그나마 유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이제 신독인데요. 신독은 이 삼갈 신자의 홀로 독자죠. 혼자 있을 때 삼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정말 어떤 행동 거지를 조심해라. 제가 뭐 유교를 잘은 모르지만 유교에서부터 제가 신독이라는 요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덕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신독을 잘 해야 된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가 지켜야 될 좀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문학은 모두 5개로 방법이 나눠지는데요. 이제 박학, 우리가 박학다시 할 때 그 박학인데, 그래서 박자는 뭐 또 배울 박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널리 배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외부로부터 배우는 것이고요. 신문, 끊임없이 이제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형사들이 신문하는 그 신문이죠. 도문학은 외부로부터 배우는 게 박학과 신문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운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이제 신사, 삼가하면서 생각하는 것,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그걸로 삼가하면 생각한다. 명변, 뚜렷하게 어떤 변별력을 가지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는 것이 바로 배운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방법이고요. 독해는 이제 실천, 독자는 뭐 우리가 그 아주 열심히 하는, 위에 말맞자가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실천을 아주 믿음이 독실하다 할 때도 이 독행을 쓰고 있습니다. 독실할 때 이 독자를 쓰고 있습니다. 실천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존덕, 신독하고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하면 우리가 모두 군자가 될 수 있다. 군자 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들지 말라. 대학, 사서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대학에 나타난 인간과 대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명덕, 밝은 덕으로 보았고요. 명덕을 다시 보면 더 밝게 하는 게 명명덕이죠. 명명덕은 수기하여 자기를 완성하는 것이고, 친민, 친할 친자 써서 백성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친민은 치인, 사람을 다스리는 것으로 백성을 친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대부분 이제 군자, 임금의 도죠. 임금의 도, 지배자의 도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또 플라톤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과 비슷한 거죠. 대부분 이제 이것들이 정치 철학, 또 지배자의 도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떤 그 명덕을 추구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봤느냐? 그러니까 올바른 덕, 밝은 덕을 추구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느냐? 사물의 이치가 밝혀진 뒤에야 지혜가 찾아오고, 지혜가 찾아온 뒤에야 의지가 진실해지며, 의지가 진실한 마음이 바로잡히며, 마음이 바로잡힌 뒤에야 몸이 닦여지고, 결국 집안이 고르게 되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태평해진다. 이게 바로 이제 수신제가 치부평천한 겁니다. 아까 그 한문으로 써놨는데 그게 빠질 뿐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물 있죠, 경물요. 우리 유교에서 경물치지라는 말이 알죠. 사물의 이치가 밝혀지는 경물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찾아오고, 치지, 지혜에 이른다. 그 다음에 의지가 진실해진다는 말은 성의,
그 성실할 성자에 뜻의자 성의. 그 다음에 마음이 바로 잡히며 하면 이게 정신, 바를 정자의 마음심입니다. 이게 원래 제가 이거 만들 때 밑에 한 번은 써놨었는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수기의 과정, 자기를 닦아가는 과정이에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재가 평천하. 재가 치고 평천하. 수신재가 치고 평천하. 앞에 네 개는 수신의 문제고 뒤에는 지금 수신, 집안이 고르게 되고 치국,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태평해진다. 평천하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유교까지 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하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본래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선설이다. 근데 이제 단점은 또 지나치게 그것이 지배자 중심으로 쓰여진 단점이 있다. 여기까지 유교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유교는 기본적으로 그 일반 민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반들이나 그렇죠. 제왕들을 대상으로. 그 민족은 항상 교화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저 자연에 의해서 예. 주어진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 이제 성인이 되고 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이제 뭐 아주 옛날 얘기를 해서 지금 들으니까 되게 색다른데 막 한 30년 전에 듣는 그렇죠. 얘기인데 갑자기 이제 대학교 때 철학교로 시작했던 예, 그때 김용옥 교수님한테 인간과 국가인가 뭐 그때 네. 이제 하니까 그분 스타일이 이제 좀 그 막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종교나 막 이런 철학 이런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데 그때 이제 뭐 들은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에서 받은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이 그러면 이제 도를 닦고 남한테도 지혜를 주고 그게 이제 성인으로서 도를 이제 완성하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소위 그 콜링 이런 거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자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결국 자기한테 제일 맞는 일이나 뭐 직업이나 뭐 이런 사회 공헌이나 이런 걸 하면은 이제 결국은 좋은 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성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자연이 주는 자기 본성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 육아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선설이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인간 본래는 원래 선한 존재였다는 거지. 인이나 의, 예지, 사단을 다 갖고 태어났다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조건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는 끊임없는 이런 존덕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걸 끊임없이 찾아가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그 시대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동시에 또 그것도 외면할 수 없는 주제인 게 그럼 과연 한가하게 자기의 자연적인 본성을 찾을 수 있는 당시의 계급군이 얼마나 됐을까는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서양 철학으로 넣으면 루소 같은 사람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야말로 뭐 TV 인기 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덕지 더 씌워져 있는 걸 다 버리자는 얘기였잖아요.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 아닐까요? 여기 공제에서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또 노자 같은 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게. 근데 노자는 그야말로 어떤 공자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사유하는 체계까지도 부정해버리죠. 노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본 본성. 그리고 이제 아까 콜링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독교에서 그 소명이죠. 콜링은.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에서 콜링은 또 차별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성직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콜링을 받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뭐 이런데 이제 그 개신교의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콜링이 평준화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인들 자기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뭐 성직자나 다름없는 콜링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뭐 그냥 굳이 우리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자기의 주어진 그 신분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 뭐 욕심 부리지 않는 것, 너무 단순한가요, 대답이? 뭐 특별히 근데 어떤 거를 생각하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는 여기 아무 쉽게 다 생각 나누는 자리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이제 뭐 공자님 말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약간 이제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사실 요즘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공자님 말씀. 네. 뭐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듯이, 그러니까 다시 재조명해 보면 거기서 좀 많이 볼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 이문학에 대한 그렇죠. 좀 관심도 많아지고 이것도 많이 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 한국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말터 베냐민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19세기 말에 이제 막시즘 등장하면서 계속 사회가 진보만 앞으로만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유대계 그 막시스트가 그 과거를 반추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상을 했죠. 그러니까 유교도 분명히 말터 베냐민식으로 읽힐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사상으로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도울만큼 위대한 학자도 아니고 유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유교는 여전히 아직은 너무 과거만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기독교는 역사관이라는 게 뚜렷하잖아요. 종말을 향해 나가는 역사관이니까 발터 베냐민 같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유대교에 베이스를 두는 사람으로서 이제 막시스트 사상가였는데 유대교 전통, 기독교적 전통, 또 이 발터 베냐민은 자기 아버지 쪽은 유대교인데 엄마 쪽은 또 개신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타종교대로 결혼을 잘 안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개신교 쪽의 그 역사관을 좀 배웠던 것 같고 또 막시즘 배우고 끊임없이 진보, 막시즘처럼 진보만 하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과거의 훌륭한 전통 같은 것들을 너무 놓치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 발터 베냐민이 이미 100몇 년 전 사상가인데 100년 전 사상가인데 38년인가 죽었으니까 100년도 안 됐네요. 그런데 요즘 와서 다시 발터 베냐민이 읽히고 있는 이유는 요즘에 와서 이제 그 뭐 슬라브의 지제기니 뭐 바디우니 또 데리다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좀 그런 거예요. 사회는 진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것에 대한 것들을 너무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진보 철학자들이. 옛것을 너무 돌아보는 것에 하면 또 이제 고리타분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걸 이제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차용을 했냐면 사도 바울을 차용을 한 겁니다. 좌파 철학자들,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사도 바울이 늘 표대를 향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그는 성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모든 것을 끊었다고 나오잖아요. 다 배설물로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요즘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말고 좌파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유대교 전통을 못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교부터 배운 것을 사회 진보를 향해 썼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다시 사도 바울, 뭐 발터 베냐민, 뭐 이렇게 다시 이제 나가고 있는 건데. 한국 철학에서는 좀 그런 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나마 해내는 게 이제 도월 김영옥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를 이 과거의 이 고전에 천착하면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제 그나마 도월 김영옥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유교 전통은 너무 이제 지배자 중심이었다는 사고가 있고 역사가 약했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독특한 역사가 있거든요. 종말이를 향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과거를 너무 우리가 깡그리쳐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안에서 미래를 향한 동력을 발견하는 건 분명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걸 지금 유일하게 해내는 사람이 지금 이제 도울 김영옥이 해내려고 애를 쓰고는 있죠. 조금 뭐 그분들 파퓰리스트가 뭐 나쁜 의미는 아니겠지만 지나치게 이제 조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사회 현안에 즉각 개입을 하니까 그건 조금 저는 그분의 조금은 좀 한 발 물러서 있을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 감히 뭐 대학자를 비판해서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또 다른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뭐 어떤 종교든 어떤 네. 학문이든 네. 그 최고의 결과, 최고의 열매는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길든 짧든 네. 지금 조금 전에 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의 사람을 위한 거는 방향이 똑같잖아요. 일단은 똑같죠. 똑같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현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그 결과는 누가 어떻게 사람한테 유익하게 하고 사람이 그렇죠. 존중되고 사람에게 그 결과물이 닿는가가 철학도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아까 그 유교에서 사람을 향한 거는 거기에 나왔을 때 보면 인간이 어떤 덕목을 갖추고 되어져가는 과정 안에 예.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타인을 완성시키는 것이
나를 완성시키는 과정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아까 유교에 그러니까 나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과정 타인도 안에 같이 되는 거죠. 타인을 위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 완성되는 뭐가 과정이다. 서류냐면 네. 유교에서 어쨌든 자기가 먼저예요. 그런데 그것이 철저히 아까 위기주의자라고 예, 했죠. 예. 자기를 위한 길 그조차도 타인을 그렇죠. 위해야지만 그렇게 내가 나간다는 위해진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도 늘 만약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 최고의 인간을 위한 거라면 뭐 이웃을 위하는 거,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그 두 개가 저는 똑같이 그렇죠. 네. 느껴지는데 왜 많은 그 철학이나 종교가 이렇게 그 갈래가 나면서 역사를 따지고 사상을 따지는데 난 그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을 향해서 간다면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지금 목사님이 유교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그 강의하신 그 중에서 코어를 한마디로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어떤 걸 저희가 익혀야 되는지.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도승불교, 대승불교 차이처럼 제가 전제부터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유교에서 조금은 좀 다친 말로 전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것은 뭐냐면 결국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의 반론은 아니다. 그렇죠. 내 문제를 먼저 알아야만 타인의 문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거를 제일 건지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내 문제를 알아야 되냐? 나 먹고 잘 살라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더 넓어지기 위해서 개방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그 개방된 시각 그조차도 결국은 나와 타인을 위해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그렇죠. 하나의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는 사람을 위하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나를 건데 위하는 내가 이제 성인이 되려고 네.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는 타인이 위해지는 거죠. 위해지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는 같다는 거죠. 결과는 같지만은 나와 출발 타인을 완전히 틀리죠. 출발은 다르죠. 네. 그리고 불교에서도 이제 그 근본 불교 쪽은 네. 대승불교는 이제 일반인들도 불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같이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는 근데 이 근본 불교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교리불교. 그래서 그 일반인들과 이 스님의 그게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그렇죠. 네. 또 그런 점에서 또 고대 종교랑 비슷한 그래서 거죠. 이번에 그 어디죠? 태국에서 그 소년들 네. 그 코치 그분이 승려 생활을 잠깐 했었잖아요. 그게 태국에서는 승려가 되면은 국적을 물어보지 않는데 국적을 안 되는데 그분이 국적이 없어요, 아예. 그래요? 네. 그 인터뷰 안에도 난민이라고 그러던데. 네. 근데 뭐 태어나서 태어났는데 뭐 안 돼서 부모 그래요. 어디 있어서 글로 갔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태국에 가서 승려가 됐다가 할머니를 모셔야 돼서 그래서 뭐 코치로 벌고 돈을 벌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뭐 다 모순점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스님이 승려들을 받들어 모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도승불교 쪽에서 이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존재를 아라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래는 아라한이었어요. 부처님도 아라한인데 그렇죠. 대승불교 근데 이제 때문에 대승불교는 이게 이제 보살 바디사트바가 된 거죠.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이렇게 철학 같은 거 배우면 진짜 심플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때 대입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기독교, 유교, 불교 중에서 네. 사랑의 범위가 좁은 것부터 넓은 거 순으로. 어떻게? 근데 답은 뭐냐면 유교가 가장 사랑의 범위가 좁고 기독교가 그다음 불교가 가장 넓고. 왜냐면 불교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모든 사랑을 베풀잖아요. 문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진 않는데 그 문제는 나온 거야. 응용 문제죠, 응용 문제. 그러면 교과서에서 자기가 이제 배운 걸 갖고 추측을 해서 하는 건데 다행히도 이제 저의 기출 문제여서 저때 나온 건 아닌데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외운 거야. 그냥 유교는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그렇지. 것, 기독교는 모두 사랑하는 것, 불교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유교는 그 뭐 9장이고 한 2장쯤 되고 어쨌건 유교 사회는 굉장히 문중을 강조하죠. 그거는 있는 건 사실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문제 나오면 안 되지 말아놔가지고 문제 자체가 그거 맞춰갖고 성대하시네. 아니 심지어 내가 지금 30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거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있으면 거기다 껴맞춰 거꾸로. 저 30년 전에 시험 볼 때 그런 거 없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 아니, 진짜 이과냐 그 문과에 따라 달랐어. 진짜 그 시절의 도덕 시험은 나오는 점수와 내가 생각한 거랑 정반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생각하는 하고 거하고 싶은 것과 아들이 찍어. 해답과 이게 틀려요. 그런데도 점수는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바른생활 시험에 이게 나와서 이거 틀린 걸 아직도 기억하는데 사회에 국민윤리 나왔어요. 국민윤리 철학이 무슨 문제였냐면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집이 시골이니까 집은 시골이 아니었고 저는 서울에서 살았지만 큰 집이 있어서 귀찮은지 이제 방학만 되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큰 집에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혼자서 기차 여행을 많이 그러니까 우리 때는 사실 제 세대 기차 여행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기차 여행 때문에. 근데 제가 많이 해서 이제 기차 하면 막 못 타본 애들도 있는 거야, 반에. 그럼 막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막 잘난 체 하는 거지. 기차 타봤다고 얘기도 하고. 바다 구경 못 해본 애들도 많고. 근데 나는 이제 그 고향이 원적이 이제 바닷가니까 바다 구경도 맨날 하고. 근데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다음 2개 중에 하나였어요. 다음 중 올바른 행동은 해갖고 기차에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가 있는데 하나는 의자 밑에 모아둔다였고 하나는 창문 밖으로 내버린다였어. 정답이 뭐예요? 의자를 좀 모아놓은 근데 저 어릴 때부터 계급적 사고를 했나 봐요. 청소부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문 밖으로 버린다고. 항상 자기가 하던 행동을 적은 거 아닌가요? 자기가 하던 행동. 늘 하는 행동을. 저도 그게 삐딱하게 진짜 아니, 삐딱하게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창문이 열리는 내가 그거 옛날 기억나는 문제 중에 그거야. 어? 그래서 10점금을 꺼요. 이거 여기까지만 해.